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대림 시기의 삶과 같은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직접 뵙고 더 잘 알 수 있기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서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시는 순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주님의 천사와 만나던 장면,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에 대한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 하느님께 대한 관대한 마음, 아니면 커다란 큰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께 대한 겸손한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주 그 너머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고 살아왔던 세계와 우리의 방식만을 고집한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반응을 드러내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점을 질문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라고 대답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가 하느님의 방문과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저희가 지금의 저희로서 솔직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도 당신의 저희에 대한 크신 뜻을 커다란 마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주십시오. 성모님처럼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가브리엘 천사가 하느님께서 이미 마리아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면서 함께하고 계셨다. 하느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방문과 인사는 마리아를 몹시 놀라고 또 두렵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뭘까요?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있었나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자신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신에게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 궁금함, 이것을 천사에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천사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내려오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천사의 세세한 설명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천사도 이런 상황을 감지하셨는지 당신의 말씀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렇게 주님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하느님의 아드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데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마리아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갑작스런 주님의 천사의 방문,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내서 한 질문과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대답. 여러분이 보시기에 마리아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마리아는 이런 자신의 상황보다는 하느님의 뜻하심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이해하고 응답을 드리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예고 없이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느님께 자신을 열어드린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심,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성모님께서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뵙기까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돌아가고 나서 성모님이 한 첫 번째 일은 뭐였어요? 요셉에게 알렸을 것 같아요. 엘리사벳한테 가죠. 엘리사벳. 요즘 doctor도 하잖아요. 그래. 미리 알려주세요. 요셉은 한참 뒤고, 네. 그 엘리사벳한테 가는 거죠. 그 루카복음사가는 엘리사벳을 방문한 성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임금이 계약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빌려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유다 바알라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그 옮겨오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이렇게 싣고 옮기는데 이 수가 비틀거린 거예요. 그래서 궤가 넘어가려고 하니까
우짜라는 사람이 그걸 손으로 막았어요.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막은 거죠.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뭐 잘못된 일인가 봐요. 손을 댔으면 안 되는 것이었나 봐요. 이 하느님께서 우짜를 내려쳐서 죽게 하시죠. 이 모습을 다윗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하느님의 괴를 자기가 모시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네 집으로 가요?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그 집으로 계약의 괴를 옮겨갑니다. 그 석 달 동안 그 계약의 괴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집안이 복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 소문이 다윗한테까지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됐구나 하고 다윗이 이제 계약의 괴를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루카 복음사가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왜 이 하느님의 괴를 옮기는 이야기의 구조를 따라서 이야기를 해나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루카복음사는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괴입니다. 이제는 성모님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괴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태중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도 루카복음사가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움직이셨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모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아기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 잘 모시고 다니고 있어요? 솔로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주 특별한 순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사생활 안에 맞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생활 중에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내밀한 방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사제는 본당 일이 끝나면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자신의 방으로 가면 공개되지 않는 신부님의 사생활이 있습니다. 사생활 중에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내밀한 방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청해야 합니다.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이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 삶이 있습니다.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활동하는 공개된 삶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공개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사생활 중에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만 아는 아주 내밀한 방 안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왜 엘리사벳한테 갔을까요? 연습을 잘 안 하시는구나.
요한. 괜찮습니다.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우리는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죠? 오늘 직하니까. 네.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고.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죠. 그런데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세리사 요한을 잉태하게 된 것이죠. 이런 특별한 체험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사벳은 성문이 보기엔 당신의 사정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은 엘리사벳에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이미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죠.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쁨을 자신만 알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성모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사벳 태중의 아기 세리사 요한이 어때요? 기뻐 뛰죠. 기뻐 뜁니다. 그리고 아기의 엄마 엘리사벳도 아기의 태동을 느끼면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마리아도 기쁨의 노래를,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죠. 모두가 성모님이 모시고 간 아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쁨만을 추구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저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다 라는 것. 사람들과 예수님을 나누려고 애쓰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봉사하셨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엔바투안 주기경님이란 분 혹시 아세요? 베트남 분이신데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이분이 체포가 돼서 감옥에서 13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중에 9년을 독방에서 이렇게 지내셨다고 해요. 체포될 당시에 8년의 사목 경험이 있는 젊은 주교님이었는데 교구를 포기해야 했고 또 하느님을 위해서 시작한 많은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그래요. 왜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내가 마친 일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 곧 사목 방문과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젊은이 양성,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휴게실 건설,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화 사명은 훌륭한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길 바라신다면 즉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일을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라. 너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내면의 빛이 추기경님에게 새로운 평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귀한 체험 이후에 추기경님은 당시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시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조그만 종이 조각을 구해서 거기다 글을 써서 몰래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해 줍니다. 추기경님의 이런 실천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감옥에 석방되고, 하지만 베트남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추방당한 거죠. 거기서 추방당하고 교황청에 가서 일을 하시고 나중에 추기경까지 되십니다. 이 추기경님께서 쓰신 지금 이 순간을 살며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감옥에 있습니다. 만일 제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시의에 알맞는 순간들을 기다린다면 제 한평생에 과연 몇 번이나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평범한 행동들을 비범한 방법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매일 드러나는 경우들을 꽉 붙잡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기다리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또 알폰소 로드리게스 성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분 아세요? 진작에 올걸. 왜 안 부르셨어요? 알폰소 로드리게스. 네. 이분은 마요르카에 있는 예수의 학교에서 46년 동안 학교 문지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46년 동안 문지기를 했으면 수도자로 평생을 그 일만 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참, 문지기를 하려고 수도자가 되신 건 아닐 텐데, 아무튼 문지기로 46년을 사셨어요. 이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갑니다, 주님. 지금 갑니다, 주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지금 갑니다, 주님. 지금 갑니다, 주님. 지금 갑니다, 주님. 그만하세요. 계속 이거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갑니다, 주님. 이 알폰소 로드리게스 성인은 말로만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라도 되는 듯이 그만큼 존경심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지금 갑니다, 주님. 이렇게 알폰소 로드리게스 성인은 그의 하루하루의 직무 속에서 자신에게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어떤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저는 빵하고 떡을 좋아해요. 빵하고 떡을. 우리 신부님들이 신부님은 빵하고 떡만 있으면 되잖아요. 때로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막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우리는 항상 가장 작은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다면 작은 이들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이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